보시면은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문장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냥 진술이 되어 있는 평서형이고 또 하나는 명령형입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명령형이 나오는데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비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비는 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 대화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에 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헬라어 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되긴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지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의역을 한다면은 붕신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이제 스마트폰 그만하고 잠이나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애들이 게임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잣말로 한 판 더 하면 좋을 건데 한 판 더 할걸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더 세게 말하죠. 야 그만하라고 엄마가 말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냥 이제 이내 포기하고 가는 애도 있지만은 어떤 애들은 포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렇게 막 뭉시렁뭉시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지금 시비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뭉시렁뭉시렁거리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뭉시렁뭉시렁거리는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명령을 듣고 나니까는 뭉시렁뭉시렁 우리가 그린다. 아 왜 주님을 만났으면 그만이지. 이제 천국 가게 될 건데 왜 이 힘든 상황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투덜거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비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목사님 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나 그리고 뭐 죄를 짓지 말라고 봉사하라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우리가 일종의 토를 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시비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난주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어야겠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지난주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핵심인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나온 게 뭡니까?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제일 큰 방해거리가 원망과 시비라는 겁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비를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원망은 뭡니까? 성을 내며 투덜거린다는 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본을 이루라고 하는데 성을 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감히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성을 내고 투덜거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찾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만나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감사한 게 아니라 원망이 가득하며 성을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고기가 없다는 거죠. 고기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파, 마늘, 부추가 없다고 해서 끊임없이 원망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광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투덜거린 내용 말고 우리 욥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욥기 29장 25절과 3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원망과 시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투덜거린 내용 말고 욥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25절과 3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9면 욥기 29장 25절과 30장 1절입니다.
욥기 29장 25절과 30장 1절 구약성경 789면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고 애고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욥기 29장과 30장을 지금 한 절씩 읽었는데 욥기 29장에 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려 40번 이상이나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기 2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고작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 29장에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25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욥이 지금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자식을 다 잊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고 몸은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중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 어떻습니까?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재물도 다 잃어버렸고 이제 인생에 좋은 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욥은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지금 끊임없는 불만이 뭐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방의 가장 뛰어난 부자, 이 우스 땅에 손꼽히는 부자인데 왜 나를 친구들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존중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들을 길을 택하여 줬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욥기 29장은 욥이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은 죽어가고 있고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친구들도 늘 원망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욥의 머리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겁니까? 과거의 영화로웠을 때의 모습, 자기가 인생에 잘 나갔을 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40번이나 나에 대한 말이 반복적으로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장 1절을 보십시오. 반전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는이란 말이 나올 때는 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늘 그러나 이제는이란 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0번이나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졌던 욥이 이제 자신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30장 1절은 다른 사람을 비웃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욥이 다른 친구를 비웃을 만한 처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자신인데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이제 드디어 자신이 비참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0장 내용을 우리가 1절만 보았지만은 전체를 읽어보면은 29장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비참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긍휼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에게 일어난 성화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욥기 29장에서 욥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가? 나는 과거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며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30장에 이제 욥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는부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빌립보스가 말하는 그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로 말한다면 바로 욥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시비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머리도 나쁜데 신학대학원을 3군데나 다녔습니다. 두 번째 학교였던 에스라 성경대학원을 10년 전에 입학했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은 입학과 동시에 1년간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기숙사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보통 신학교가 월요일에 쉬는데 에스라 성경대학원은 월요일도 수업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늘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 천주교에 사는 거와 좀 흡사한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신부가 되려면은 10년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봉사를 반드시 몇 년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하루에 1시간씩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 뒤에 있는 산에 나가서 나무를 줍든지 아니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2주에 한 번씩 바뀌는데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 일하는 간사님이 늘 그걸 검사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늘 봉사하면서 지내고 하루에 7시간씩 개인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뭐 수도원 생활 비슷한 거죠. 제가 아침 식사 당번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사 당번이 되는데 제가 토스트를 굽는데 제가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가기 전에 지금은 할 줄 모릅니다만은 아일랜드 있을 때 제가 샌드위치 만드는 걸 몇 년 해가지고 토스트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같은 이 2명이서 해야 수십 명의 학생들을 먹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침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루는 그런갑다 이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 당번은 간사님이 체크할 수가 없는 게 아침 식사는 일찍 하는데 간사님이 그 시간에 출근을 안 하잖아요. 제가 간사님에게 고자질하지 않는 이상은 간사님이 누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또 그분이 늦잠을 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제 혼자서 이게 두목수를 합니다. 두목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쉬운 일도 혼자서 막 이게 토스트를 두목수 구우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힘든 가운데 겨우 다 끝내고 아침에 9시에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고 나니까는 속에서 욕만 한다 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교수님이 하는 강의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안 좋다는 게 여기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힘든 순간들이 또 오버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일랜드 있을 때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게 영어를 못 할 때 제일 말단으로 마트에서 100명 일하는 직원들 마트에서 일할 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단이니까 뭐 헛된 일을 하든 닭 기름을 뭐 치우든 뭔 일을 하든 제가 뭐 다 그냥 이거는 내 말단이 하는 일이다 해서 힘들지 않았는데 제가 제일 아일랜드에서 분노가 쳤던 게 뭐냐면은 1년이 돼가지고 선임이 돼가지고 이제 힘든 일 안 할 줄 알았는데 필리핀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 제가 영어가 약하니까 자기들 영어를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바쁜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간다 해가지고 30분씩 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육점에서 일하면 되고 샌드위치 만드는 일 안 해도 되는데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고기는 고기대로 팔고 샌드위치는 샌드위치대로 팔고 늘 투잡합니다. 그래서 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한테 따지거나 이러면은 영어에서 밀리니까 급성 뭐 이렇게 장염이 와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왔다든지 뭐 오만 핑계를 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담배를 피러 갔는데 담배를 제가 한 3가치 4가치 피다 보니까 늦었다든지. 그때 제가 늘 힘들었던 게 제가 늘 두목술 한다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까지 떠오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업시간 내내 3시간 수업을 듣는데 얼굴이 부글부글 되고 화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참아야지. 아니야, 찾아가고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이게 아무리 뭐 목사지만은 나도 목사인데 자기가 왜 안 나오는 거야? 가서 이렇게 한번 들이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한참 생각하는 거죠. 그때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성실아 너는 네가 손해본 것만 기억하고 네가 도움받는 것은 늘 기억을 못하느냐.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 지금 제가 도움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인생이
아일랜드에서부터 그렇고 늘 손해만 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늘 사람들이 이용하고 늘 손해보는 인생입니다라고 막 마음속에서 외치고 싶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마치 영화가 지나가는 것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주신 에스라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방에서 룸메이트가 4명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방 청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방이 룸메이트가 결정되자마자 한 분이 자기가 숨기고 싶다고 자원해서 자기가 방 청소랑 화장실 청소 뭐 이불 뭐 털고 널고 다 자기가 1년 내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한 번도 방 청소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번도 화장실 청소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죠. 그게 뭐 몇 달 지나니까는 당연한 일로 되어서 감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싹 스쳐지네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에스라에서야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노트북이 부팅이 안 되니까 한 전도사님이 6시간을 매달려가지고 그걸 고쳐주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시간 싸움이게 하루에 7시간을 공부해야 숙제를 다 하는데 숙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자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6시간 동안 제 컴퓨터를 고쳐줘가지고 결국 새벽 3, 4시에 숙제한다고 늦게 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손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분노가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본 것들은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고 나니까는 분노가 사라지게 됐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나라는 인간이 늘 감사하고 좋아하는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은 철 있을 때 이야기까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겠습니까? 감사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일, 내가 손해본 일만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손해보는 일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빌립보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로 말씀을 돌아오시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자,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원래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아무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바로 순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 표현한 청교도들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리장 속에 사는 삶이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리장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장 속에 살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안이 다 보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유아실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안에 뭘 하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이는 그러한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1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재물과 라는 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전부를 쏟아붓는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말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위하여 전부를 쏟아붓는 겁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부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좀 더 위에까지 올라간다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전부 쏟아 부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신 이 일을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마지 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소천하였습니다.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지만은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노인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늘 교회를 잘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았던 이 노인은 어릴 때부터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한평생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뭔가를 해라고 섬기자고 말을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같이 사니까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매주마다 출석을 하니까요. 우리 영국과 미국에 그런 분들이 많듯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노인이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방송에 나오는데 설교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평생에 처음으로 설교를 듣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는데 마음에 흐느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내가 죄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어떤 이런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내가 방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고 이제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어나서 그 아내가 남편이 침대에 없는 걸 보고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았더만 정원에서 쓰러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거의 모든 책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년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어떠한 성화도 그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의 전부를 쏟아 부으십시오. 닮아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을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만을 지셨다면 그 이야기만 성경에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제가 그때 마가복음 1장 13절을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렇게 설교 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신약성경 53쪽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계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 40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 예수님의 40일에 대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40년 동안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떡인 고기,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와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삶이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라 이렇게 말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들짐승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들짐승이 왜 나와 있을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당연히 광야에 들짐승이 있지. 왜 들짐승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성경이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들짐승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를 사탄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 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짐승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 예수님조차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수종든다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종든다는 이 말은 원어에서 유명한 단어인데 어디에 나왔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제가 엘리야 설교를 했죠.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 3년간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준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수종들더라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광야에서 엘리야가 3년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들의 수많은 방해와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수종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위로를 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수종들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반대로 생각하는 기질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성경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경 시간에 꼭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활주일, 몇 주 전에 있었던 부활주일에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주일인데 왜 삶은 달걀을 줍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원래 그렇게 주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신데
왜 죽은 달걀을 주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달걀을 주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유래를 찾으면 다 아시죠? 15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하였고, 성경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왜 삶은 달걀을 주냐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내년 부활전에 여러분 유정란을 우리가 하나씩 나눠줄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수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화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이거 빌립보서 알고 성화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만 설교하지 늘 같은 주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성화를 거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그죠? 신학교 안 가는 사람 있으면 신학교 가도록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보낸다 이러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성화 이렇게 하나님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라는데 거룩을 추구하라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고 내가 끝까지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럼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니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이래 말합니다. 그럼 저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뭐가 이렇게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답을 늘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안 간다고 말하면은 그저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라고 막 설교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결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답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외면하고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그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아주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하시며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지금 전도서에 솔로몬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길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풍 한 불어봐라, 서풍 한 불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길게 이야기해봐야 우문이겠죠. 바람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은 뭡니까?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뭘 말했는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2장에 있는 내용 전부 다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지금 결론만 읽었습니다만은 2장을 보면은 2장에서 첫 번째 2장 2절에 솔로몬이 세상을 이제 추구하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웃음을 추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한 거죠. 나를 웃음 짓게 만드는 것. 2장 2절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처음에 추구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추구한 것이 2장 3절에 술에 빠져서 살아봤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술을 한번 먹을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라고 살아봤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2장 4절에 사업에 빠져서 지내봤다는 겁니다. 사업에 한번 미쳐서 지내봤는데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8절에는 솔로몬이 은금을 모으는데 이 왕이 은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더 많은 은금을 모으는데 한번 빠져서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바람을 잡으며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은 후회가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후회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후회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후회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전도서로 돌아올 겁니다. 전도서를 붙잡아 두시고 성경을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3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후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1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37절 구약성경 5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0쪽 열왕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 37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뭘 후회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람을 통해서 분하야를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뭘 말해주었습니까? 36절에 보면은 분하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해주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보다 왕위를 더 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젊었을 때의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전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죽어가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왜 이렇게 후회가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왕기상 1장 37절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윗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약속을 주었는데 솔로몬은 인생을 어디다 사용했다는 겁니까? 돈과 쾌락과 술과 여자와 웃음과 수많은 바람을 잡는 것에 사용했다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묻고 싶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그 많은 시간 때문에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바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인생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웃음과 쾌락과 돈과 사업과 은금을 모으는데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나이가 들 때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서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도서로 돌아올 거라고 했죠. 전도서 2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 2장은 그저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개관을 배우신 분이라면은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 후회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고 11장부터 12장에 경건한 내용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일면은 맞지만은 일면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전체를 우리가 쉽게 개관할 때는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500년 전에 이미 마틴 루트가 지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트는 종교개혁 운동하는데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시간 가운데 그는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제일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전도서 2장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전도서 2장은 루트의 표현대로 이 전도서 2장의 결론이고 가장 탁월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 긍정적인 의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4절부터 26절은 그냥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긍정적인 의미라고 루트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솔로몬이 그저 지금 헛되다라고 인생 살아보니까 웃음도 재미없고 돈도 재미없고 여자도 재미없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저 헛되다는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차이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저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인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젊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쾌락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룬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내가 뭔가를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진리를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죄인에게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노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모아서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이란 겁니까? 성화되어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위대한 삶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화되어가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에 늘 동참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